번져가 있는 너무 이쁘죠 애기들. 애기들만 보면은 너무 이뻐요. 너무 애기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비가 부슬부슬 은근히 많이 와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좀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우리가 갈라디아 시리즈 9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6장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교회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지금까지 배웠죠. 자, 오늘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신자들을 모세의 율법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강한 경고로 그 말씀이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그 시리즈 아시죠? 이제 대야 이제 말씀은 알죠. 지금 막 이단도 판치는 이런 세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그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어떠한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2절, 13절 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이 마지막 오늘 금방 읽은 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진정으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유대인의 관습,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하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중요히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 갈라디아 신자들 사이에 주요 논쟁점들이 할례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전체 본문의 처음과 끝을 맺게 하죠. 아무튼 오늘 2절을 보셨듯이 12절을 보셨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거짓된 동기이며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를 함부로 하라는 그런 저주의 뜻이 아닙니다. 막 자신을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미쳤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분들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단지 우리가 잠깐 영으로 그를 봤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족속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상당히 경건의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육적인 죄를 짓거나 혹시라도 그 죄가 있어서 생각이 났다면은 반드시 성수로 몸을 몇 번이고 씻어야 하고, 사막이나 광야 그리고 수도원 같은데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이단들에 대한 색깔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율법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인들은 굉장히 그럴싸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할례, 어떤 외적인 행위가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방금 한 얘기가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단과 사이비 전혀 틀리죠. 응? 이단이나 사이비는 좀 육신을 조금 함부로 하죠. 그 중심의 그 스탠다드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교주, 교리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거나 자신들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을 잘못 소개하고 있고 성령을 조금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이러한 거짓 교사나 사이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령을 모욕하는 행악자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육신에 집중해져 있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모두를 갖추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조직 신학에서 theology 저기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건데, 아무튼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만 있었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못을 박아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존재에 비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에다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이 우리하고 똑같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 또한 슬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던 그런 모든 감각들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눌릴 때나 어떤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스바냐서 7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가장 소중히 아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중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중간 부분은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그 육체의 자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자랑을 대조를 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이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대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으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면 자신과 같이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보여지는 육신이 아닌 십자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중요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외적 증거가 외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에 크리스찬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죠. 예, 맞아요. 저도 5개국의 방언을 합니다. 29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방언만 하는 부모님만 보고 살았었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었는데 아무튼 방언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방언을 해 어떤 영성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예? 근데 방언을 받고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방언을 좀 못한다 해서 예수를 못 믿고 뭐 약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물론 이제 받으면 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뭐 좋죠, 뭐 좋겠죠, 그렇죠? 너무 더하지도 않고 뭐 부족하지도 않듯이. 그러나 반드시 그게 받아야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이 육신에 보여지는 거에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구세군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분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30이 넘어서 무교에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그리고 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애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구세군으로 좀 트랜스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난민들이 왔는데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컬처와 우리가 호주가 가지고 있는 컬처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전화해서 내가 레퓨지로 이렇게 비자를 브리징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조금 좀 도와줘라. 좀 구세군이 니네들이 많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줄 안다. 그때 갔대요. 갔더니 딸아이하고 부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뭐 그 친구가 가면서 그 구세군에는 나눠주는 게 있으니까 창고에 가서 인형하고 깡통하고 음식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가져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우리 테이테오처럼 너무 이뻐. 그랬냐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딱 주고 있더니 아빠가 탁 뺏으면서 탁탁 붙으면 탁 던지고 오케이 다음 또 뭐야? 오케이 또 다음 뭐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냉장고가 없고 세탁기가 없고 지금 소파가 있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되고 내 침대가 있는데 누가 줬는데 삐걱삐걱소리가 바꿔야 돼. 빨리 줘. 니네는 주는 단체라며. 그쵸?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친구 그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다는 소리가 참 제가 너무 많은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직 멀었다. 왜? 그 사람들이 조금 밉더래. 자기가 좀 밉더래. 미운 마음이 있는 자신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사실 그 동감이
동감을 했거든요. 공감을 했거든요. 좀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것보다도 그런 나쁜 마음이 들었던 자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를 해서 아직 멀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거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괜찮으면 이렇게 하고 속은 막 너무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그런 진짜인가? 그 보여지는 지금 말하는 보여지는 할례에서 구원을 받는 게 정말 그게 천국 가는 길인가? 바울은 말하지는 그렇지 않다. 외적으로 이 내적에서 영적 할례를 바라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지 7일 만에 숨을 호흡을 가능할 때 탯줄이 끊어졌을 때 그때 부모가 성자한테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죠. 이게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할례 부분을 우리 외적으로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아주 잘못됐다. 먼저 너 자신 마음에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적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외적 행위로 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분이. 아무튼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고 이처럼 예수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 진실 부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모태 신앙이 되었든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그런 과정에서 자랐든 상관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중심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진실한 그 표시라고 얘기하죠. 참된 표시.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몇 가지 실질적인 내용을 조언을 합니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그 흔적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면 뭔가 이슈가 있으면 바뀐 걸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저기 한 보니까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뭔가 조금 바뀌죠. 조금 뭐가 바뀌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 물론 기본적인 그랬죠. 아무튼 뭔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조금은 뭔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받은 육신의 흔적 말고도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확히 증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로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바울은 자기 고생했단 말 딱 한마디 해요. 바울 서신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을 써서 자신이 고생했다는 말 딱 한마디가 오늘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왜?
그만큼 자기가 이런 고통에서 많은 외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서도 자기는 이 삶에서 내적 증거, 내 안의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던 사람인데,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은 후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예수 때문에 받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선택이 있었겠죠. 이게 고통의 길이고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있는 길인데 조금만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살짝 그냥 타협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살짝 편법 행하고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만을 사랑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는데 바울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 때문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대가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것은 이 같은 고통의 흔적이 증거로 남았다는 실질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떤 그런 흉터가 있고 흔적이 있어도 자기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은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흔적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외적 흔적으로 집중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여러분, 우리 알죠? 어머니들이, 저는 어머니 영향이 많이 커가지고, 어머니가 우리를 기다릴 때 이 마음을 알아? 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어렵게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버텨주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적 증거죠. 좀 비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뭐 했고 이렇게 표신하게,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자녀들한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겠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굳이 외적으로 증거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적의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 모두가 많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저래도 되나? 진짜 그렇다. 막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조금은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그로스 그룹에 모여서 교회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우리, 한마디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리폼드 티올로지를 공부했어요. 우리 팀전 모시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카톨릭부터 어게니스트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거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아주 굉장한 거장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그 5가지 원칙은 강령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앙 고백서의 그 5대 강령, 이거를 라틴어로 five sol라라고 합니다.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는 그냥 오직이란 뜻이에요. only. 여러분, 거기에는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마니미라는 말로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매달다, 막대기에 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굳이 번역을 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뭐 강령이라고 되는데, 강령이란 말 되게 어렵잖아요. 말씀을 걸다예요. 옛날에는 메시지를 이런 거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공고를요, 노티피티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세 가지 강령을 하게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솔라 그란티아,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를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두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글쎄요, 조금 지금 갈라디아인 교회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참 믿음의 어떤 온전한 모습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 말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원래 이게 순서가 원래 원문에서는 조금 저기 순서가 틀렸는데 우리가 저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가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